창세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창조론자들이여 어깨를 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만약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에 충돌이 있습니다. 세계관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세상을 보는 눈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진짜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선언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순서라든지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게 과연 과학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 이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의 문헌들을 찾아보면 이 창세기와 비슷한 내용들처럼 이 자신들의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창조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세 단어로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바라, 야차르, 야사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 이 바라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야차르라든지 아사라는 단어는 있는 것에서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것, 다른 물질들을 조합한다든지 조립을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바라라고 하는 창조가 유일하게 고대 문동의 근원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신들은 그 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인간을 자신들의 노예로 부리기 위해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만들어낸 창조해낸 인간을 통해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대 근동의 문헌들과 비교하면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때 당시의 문화를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말하지만, 개념 자체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창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창조 과학적인 내용으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자신들이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창조론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성에 교육되어 있고 이성에 붙들려 있는 자들은 마치 창조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맹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추상적인 이야기를 한다라고 받아들이고, 창조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진화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굉장히 지혜롭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뭐냐? 인간만을 보고 논다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지금 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 참 믿기 힘들지만 가끔씩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옆에 있는 내 친구나 가족들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을 보면 진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아멘이라고 말을 하는데, 학교 가서는 무조건 진화론적인 답을 그렇게 서술해 가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말하는 이 세상의 시작과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시작이 도대체 어떤 무게중심이 다를까? 그리고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을 믿고 따라야 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충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대부분은요, 어깨를 움츠리게 됩니다. 학교에서 제가 예전에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엔 크리스찬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3학년 때 같은데,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믿는 사람 손들어. 그런데 저만 딱 손을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또 목사 아들이고 막 이러니까 저만 손을 탁 들고, 나머지 애들은 다 손을 안 들고 쭈삐쭈삐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이 무슨 마음이신지 모르겠는데 저만 손을 드니까 제가 굉장히 이상한 아이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애들이 막 웃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사건이 끝나고서 몇몇 아이들이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너 교회 다니냐고 와서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애들은 많았는데 다니는 애들이 세상에서 창조 믿는 사람 그때 손을 못 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 거리에서 자기 뭐 믿고 사냐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에서, 특히 여기 과학관 있잖아요, 옆에.
과학관 앞에서 창조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드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이것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다 돌아보면서 과연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깨를 움츠리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지켜보자는 거예요. 첫째는 그 판단의 기준이라고 하는 과학의 가치가 얼마나 유용한 가치이고 절대적인 가치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학은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뭐 침대는 과학이다 이래가지고, 그죠? 광고에도 나오죠. 우린 과학적으로 입증됐어. 그러면 신뢰가 간다 안 간다? 확 가요. 그죠? 그래서 막 우기다가도 내가 뭔가 이기고 싶으면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굉장히 현혹돼 갖고 막 다단계 물건도 사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게 바로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근데 과학은요, 절대로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제 그냥 모르셔도 괜찮은데 이전에 뉴턴의 만류인력이라는 법칙은 안 깨질 법칙 같았어요. 근데 그 법칙이 깨집니다. 누구의 등장으로요? 아인슈타인의 등장으로 깨져요. 상대성 이론이 딱 등장하자마자 그 이론의 허구가 드러나고 허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성 이론 안 깨질 것 같은데 부분 붕괴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하루에 무언가 어떤 과학적 사실에 대한 증거가 발견이 되면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무언가가 맞느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일 해가 뜨지 않잖아요? 그러면 과학이 깨지는 거예요. 여지껏 연구했던 과학은 깨지는 거예요. 근데 해가 뜬다, 안 뜨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은 있다라고 말해요.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해가 사라지고 그 사라진 해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한순간에 딱 깨지는 순간 그 모든 것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항상 불안함을 가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세계 가운데 어떤 것이 사실이 맞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과학이라고 하는 가치를 빼놓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진화론이나 창조론이 왜 아직도 싸움을 하고 있는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느 하나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입증됐으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옳다라고 입증이 되었다.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기독교를 배교할 겁니다. 기독교 가짜예요. 그러면 이게 과학적으로 맞다라고 이미 검증이 끝나서 완전히 깨지지 않는 진리로 자리 잡는 순간 성경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걸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폄하하지 못하고 그렇게 창조론자들이 박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진화론자들이 자기들의 이론을 이야기는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라고 증명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화론이 과학적이라는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없지 않아요.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진화론이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있어요. 그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계속 싸우는 거예요. 넘어오겠습니다. 건너편 진영으로. 창조론은 여러분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것 같고 교회에서만 이야기하는 이론 같지만 이 창조론 자체도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냥 창조론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증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지식의 한계와 과학의 한계로서 그 모든 것을 다 규명해내지 못할 뿐이에요. 어느 쪽이든 간에. 그러면 여러분, 진화론도 과학적이지 않고 창조론도 과학적이지 않아요. 반대로 진화론도 과학적이고 창조론도 과학적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면 진화론을 믿고 창조론을 믿는 자들이 선택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믿는 거예요? 과학적이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옳다라고 믿으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고 믿음으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창조를 믿는 거는 뭘로 믿는 거예요? 에? 뭘로 믿어요? 그냥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말씀 듣고. 여러분 얼마나 믿음으로 믿는 게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았다라고 과학적으로 입증해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얼굴을 들이대고 아빠라고 해봐. 아빠 그럴 때 너무 좋아하니까 계속 불러주다가 지금까지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죠? 엄마라고 해봐. 엄마 했더니 막 다 해줘요. 기저귀도 갈아주고 밥도 먹여주고
그리고 그거를 기억을 하면서 그냥 엄마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유전자 검사를 해본 적은 없어요. 물론 저희 어머니는 저 얼굴에 그냥 머리만 기시고 파마하시면 저희 어머니세요. 저는 한 번도 주소 온 자식이냐고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가족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믿음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면서 믿어가는 게 되게 많아요. 진화론도 그렇게 믿는 거고요. 창조론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자들에게 어깨를 움츠릴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게 감이 안 오세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과학적인 증거가 없어. 입증이 안 됐다고요. 과학적인 증거도 있고 과학적으로 아니라는 증거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싸우는 거라고요. 우리도 믿음으로 믿는 거고 자기들도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과 믿음이 충돌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네? 믿음이 더 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죠? 서울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기죠? 그 사람은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보지도 않아놓고. 여러분, 진화론자가 진짜 믿음을 갖고 싸우잖아요? 그럼 못 이긴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 믿음이 자꾸 사라지니까 그들에게 어깨를 움츠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되게 웃긴 게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2번 드리시는 분은 2번, 3번 드리면 3번, 우리가 매일 고백을 해요. 무슨 고백을 하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 창조론자라는 뜻이에요. 내 스스로가. 근데 기독교는 믿는데 창조는 안 믿는데요. 그럼 뭐냐면 오늘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하십니다. 어머니가 침 먹은 건 믿겠는데 여자인 건 못 믿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독교는요, 첫 번째 출발이 창조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창조를 믿는 믿음부터.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제가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아닙니다. 이걸 믿는다. 기독교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창조를 믿잖아요. 못 믿을 게 없어요, 성경에. 창조를 하신 분이 새 창조를 못 하실까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창조를 하신 분이 죽은 자를 못 살리시겠어요? 살리시겠죠? 그죠? 창조를 믿는 믿음 하나로 우리는 성경 전체를 다 끝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태도가 준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이 창조를 믿게 하기 위한, 그리고 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은 반복해서 이 창조가 진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 모두가 이 창조의 틀 안에서 이 모든 약속과 언약들이 성취되고 있고, 이 창조의 틀이 이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울 거예요. 배우는데 창조의 순서를 외우는 거는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명문주의학교 나온 사람은 다 외웁니다. 그냥 이제 우린 다 외우죠, 그죠? 빛과 소금 교회는 명문주의학교 출신들이시잖아요. 아닌가요? 어쨌든 외우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외우다 보면 금방 또 외워져요. 제가 외우는 팁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에 창조되어진 창조의 순서와 틀이 과연 성경 전체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알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의 모든 것들의 틀을 다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은 너무나 중요한 책이고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1장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주에 다 끝내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전에 그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일주일부터 한 번 설교하니까 한 번 할 때 한 장씩 끝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여러 성경을 다룰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아시죠? 우리 주일 1부 예배 때 히브리서, 2부 예배 때는 창세기, 오후 예배 때는 요한복음, 수요 예배 때는 사사기, 그리고 새벽 기도에는 시편, 그리고 금요철 때는 랜덤으로. 그리고 금요철에는 간지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간지 4번 받으시는 거예요. 4번. 근데 이게 계속 되기 때문에 창세기를 제가 여유 있게 아주 잘 살펴보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주 안에 끝나지 않고 이게 몇 년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창세기 하나는 내가 설교 잘 들어냈다. 그런 은혜가 있고 또 사사기는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까지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텐데, 그 도움 가운데 진짜 여러분이 얻으셔야 될 게 무엇이냐? 성경이 진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성경은 깨지지 않는 약속되어진 언약의 성취이구나. 이것을 깨달으시면서 진짜 마지막에 다시 올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창조하시고 오실 새하늘과 새 땅이 믿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 1장 1절에 태초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는요, 베레시트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시간의 시작이라는 뜻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영원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영원 그러면은 시간의 끝나지 않음으로 이해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히브리적 관점에서의 영원은요, 그런 차원의 영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시간이 있기 전에 그 공간과 시간에 대한 개념이 아예 존재하기 전에 그 상태를 영원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원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여러분이 딱 죽잖아요. 죽는 순간부터는 시간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는 그 순간부터는. 그래서 그 죽음의 이후에는 영혼의 세계로 들어간다. 근데 우리가 원래 그 세계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질이라는 것이 존재할 때는 시간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물질은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입증되고 확인되어지는 모든 순간부터가 시간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그 전은 영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거기에 계셨던 분이고 하나님만 계실 수밖에 없는 그곳이 바로 영원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계획을 다 계획하시고 시간이라는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하는 시점을 창세기에서는 베레시트, 태초라는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번 한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얘기해요. 이에 대한 주해는 오후 예배 때 오시면 자세히 해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태초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거는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개념적으로는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태초가 아르케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단어는 시간이 시작하기 훨씬 이전의 단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한글로 태초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그 태초라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실제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개념적으로 완전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말씀이 누구셨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게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이 땅의 창조에 합류하셨고 같이 하셨다라는 게 성경을 통해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개념은 시간의 시작이 되었다. 온 우주 만물의 공간과 시간과 물질 전체가 다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창조설 가운데 가장 그 근원을 얘기하고 있는 건 유일하게 성경이에요. 어디에도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요, 다른 종교보다 훨씬 더 우월한 출발을 하고 있어요. 다른 건 다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단군 신화가 있잖아요. 아시죠? 우리 그래서 보통 환웅이 내려와가지고, 그죠? 이렇게 찾잖아요. 막 이렇게 하다가 곰하고 호랑이가 와갖고 얘기를 하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근데 뭐 먹으라 그래요? 쑥하고 마늘을 먹어라. 100일 동안 동굴에 있어서 팍하게 먹어요. 여러분, 쑥과 마늘이 얼마나 좋냐면 100일 동안 먹으면 사람이 됩니다. 그럼 집에 막 사람 같지 않은 아들이 있으면 자꾸 먹이 돼요. 쑥도 먹이고 마늘도 먹이면 사람이 돼요. 그래갖고 이게 웅녀가 돼갖고 환웅과 결혼해서 누굴 낳았다? 단군을 낳았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믿는 단군 신하고 우리가 단군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저도 옛날 초등학교 때에서 노래 가운데 우리는 한결에다 단군의 자손이다 이거 교과서에 있었어요. 음악 교과서에. 근데 여러분 그걸 보면요, 이미 환웅이 내려올 때 비와 구름과 바람의 신을 데리고 내려오고요, 땅이 있었어요. 하늘이 존재했고요. 그건 출발을 얘기 못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다 신화가 있는데 오늘 시간의 제한에 설명은 다 못 드리지만 물질의 출발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나마 가장 가까운 개념으로는 카오스의 개념, 그리스 로마 신화의 카오스의 개념, 무언가 존재하고 있는데 무질서한 개념,
이 정도가 비슷한 개념이지만 그것도 그 무질서한 물질들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말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누구만 말한다? 기독교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깨 피세요. 우리는 물질의 출발을 설명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이 땅의 근원과 이 땅의 모든 출발을 설명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되어진 것 가운데 뭐가 있었느냐?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서요, 혼돈과 공허, 혼돈이라는 뜻은 토후라는 단어이고 공허는 보후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뭘 말하고 있느냐? 3번 한번 보실게요. 예레미야 4장 21절 23절까지 보시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흑암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혼돈, 공허, 빛이 없는 그 상태를, 그 무질서한 상태, 그 질서가 없는 상태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운행하다라는 단어가 나하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자체가 뜻한 게 뭐냐면 암탉이 이렇게 알을 품는 날갯짓을 막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그 설명해 놓았는데 그 뒤에 이제 뒷면에 한번 잠깐 보실래요? 뒷면에 보시면 그 궁창의 히브리어 원문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뒤에 보면 1층 못해 2층 이렇게 3층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모든 개념 속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4번으로 보실게요. 제가 이거 다음에 조금 이따 볼게요. 4번 한번 보실게요. 신명기 32장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게 라하프라는 단어예요. 이게 운행하시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릇은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요 문장 속에서도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내포하고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시다가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무질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신 게 뭐냐? 빛이 있으라예요. 빛이 있으라.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 빛이 어떤 빛이냐? 이 빛은 히브리어 오르인데 이 오르라고 하는 빛은요, 우리가 지금 보는 빛과는 전혀 다른 존재의 빛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제 창조 순서를 보시다 보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죠, 그죠? 그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랫물을 창조하셨고, 셋째 날에 뭘 창조하시냐? 땅과 바다와 식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 일월성신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이 먼저 창조되고 빛이, 그러니까 태양이 늦게 창조된 거예요. 그러면 태양빛이 없이 어떻게 식물이 존재할 수 있는가? 그게 뭐냐면 첫째 날 있었던 그 빛 때문에 그 식물이 클 수 있었고, 그 빛은 오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하고요, 태양으로 오는 빛의 단어는 다른 히브리어입니다. 다른 단어예요. 아예. 이 빛이 우리가 언제 다시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해를 없애셨어요. 해가 없어요. 필요 없어요. 왜?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그 빛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빛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고 어둠조차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5번 한번 볼게요. 시편 36편 9절입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라고 얘기해요.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고 그 광명 중에 우리가 그 광명의 빛을 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얘기해요. 그 예수를 이 빛 자체로 이해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으로.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태양빛이 아니죠. 그죠? 마음에 비추는 빛이 태양빛이 아니잖아요. 그 빛이 바로 힘의 근원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빛이 나중에 우리가 언제 다시 보게 되냐? 계시록 22장 5절 보세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빛이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되어진 빛이 있으라 할 때 바로 그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증거하는 자들이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빛이 비춰지면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빛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모세가 이 빛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40일 주야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려오니까 얼굴에서 뭐가 났어요? 빛이 나가지고 그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잖아요. 그죠? 우리는 못생겨서 가리지만 모세는 빛이 나가지고 그 얼굴을 가린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렸던 그 예수님의 그 이미지 같은 거 보시면 뒤에 이렇게 항상 후광이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후광이 있는 남자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축구를 보러 갔다가 제가 너무 아파갖고 축구도 못 봤어요. 제가 못 봤고 진 거예요. 제가 굉장히 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축구를 한번 보러 갔는데 우리나라와 불가리아 대표팀의 A매치가 있었는데 거기도 제가 길을 헤매다가 안정환 씨를 봤어요. 그때 선수일 때. 그래서 저는 사람의 얼굴에서 후광이 이렇게 있구나. 그걸 처음 봤습니다. 진짜. 너무 잘생겨가지고 황선홍도 봤는데 황선홍은 제 어깨 1.5배예요. 진짜 커요, 사람이. 그리고 안정환 씨는 걸어가는데 진짜 우와, 이게 남자인데, 같은 남자인데 이게 쳐다보는데도 너무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얼굴이 아닌 게 참 감사해요. 목사가 그 얼굴이면 여러분 설교 안 듣고 얼굴만 볼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지 않으셨어요. 얼굴에 은사를 주지 않으셨고 우리 대부분도 그런 은사가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빛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뭘 증거해야 돼요? 그 빛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 빛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같은 빛을 낼 수는 없지만 그 예수의 빛을 받은 자로서 우리 얼굴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요, 우리가 얼굴이 예뻐져요. 진짜 이거는. 그냥 웃으니까 자꾸 웃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너무 밝아지는 거예요. 저희 친인척 가운데 정신적으로 조금 마음이 어려우신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분을 이제 처음에 뵀을 때는 이제 저희 집에 가족으로 오신 분인데 처음에 뵀을 때는요, 너무 예뻤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퀸이셨어요. 퀸. 현대무용을 하신 분인데 퀸이셨어요. 그래서 와, 제가 아무개는 정말 예쁜 사람이랑 결혼했구나. 제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쁘신 분인데 정신적으로 이렇게 너무 많은 고통과 이렇게 그런 거 이렇게 힘드시다 보니까 지금은 그분을 뵈면 그 얼굴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얼굴이 만들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만들어져. 그리고 여러분 적어도요, 이제 여러분 여기 그 청년들도 많이 있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얼굴을 보고 같이 기뻐야 돼요. 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아직 그 부분에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 못하겠는 게 거리를 다니면서 아직 전도를 받아요. 목사인데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믿어야죠 그러면서 밖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 안에서 우리 얼굴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4층에 딱 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저 구석부터 빛이 막 오는 그런 은혜가 느껴지는 아우라가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앞에 설 때도 그러시고 옆에 사람과 인사할 때도 그러시고요. 얼굴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이 있으셔야 돼요. 이거는 세상으로 오는 빛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보면은 가끔 막 이렇게 기쁜 이벤트가 있으면 막 차를 새로 샀거나 집이 새로 생겼거나 결혼을 하거나 막 그런 얼굴에 막 미소가 있잖아요. 결혼식장에서 찡그리신 분 보셨어요? 없어요. 엄청 기뻐해요. 저도 저희 아내가 결혼하는 날 너무 웃어가지고 사람들이 결혼 처음 하는 거 맞냐고 이게 물을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이제 그 수많은 자매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많이 괴롭고 힘들었는데 저희 아내는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런 빛이 있어야죠. 빛이. 적어도 결혼식을 뛰어넘는 빛이 있어야죠. 우리 이 세상 것들을 뛰어넘는 빛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굴에 어둠이 있는 분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내 사명과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의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에 그 빛이 강력하게 비춰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빛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어둠이 물러가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기도 많이 하고 막 쇠소리 내고 이래서 귀신 쫓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어둠 쫓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빛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물러간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무리 어두워도요, 성냥개표 하나 딱 불 붙이면요, 다 보여요. 그죠? 다 보이잖아요. 그 보이는 빛으로 인해 어둠을 밝힐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에서 여러분이 빛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을 증거하고 구원을 설명하고 있고 구원을 살아내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라는 거예요. 그거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첫째 날이어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은 밤이라 부르셨는데 그게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요, 밤이 없어져요. 우리 계시록 22장 5절 보셨죠? 다시 밤이 없겠고 그 빛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뒤에 둘째 날 뭘 하셨느냐?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궁창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그냥 쉽게 하늘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까도 우리 이게 약속된 게 아닌데 우리 장로님이 너무 좋은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뭐 이해 안 가셨죠? 이해 안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제가 드리는 설명을 잘 들으시면 그 내용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먼저는 제가 드린 간지에 그림 하나를 제가 그려놨어요. 그죠? 지구가 있고 지구 주변에 이렇게 띠가 하나 있어요. 그죠? 원래 이게 파란 띠로 했어야 되는데 옛날에 흑백 간지를 낼 때 제가 만들었던 거라 그냥 가지고 왔어요. 근데 너무 머리가 아팠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붙여오겠습니다. 근데 이게 파란 띠라면 이게 뭐냐면 그게 물인 거예요. 그리고 궁창은 어디냐? 지구로부터 지구 표면으로부터 그 물이 있는 것까지가 궁창인 거예요. 그 하늘이에요. 하늘. 그러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랫물이라고 얘기하면 궁창 아랫물은 뭐예요? 뭐겠어요? 바다. 이 땅에 있는 바다의 물을 얘기하는 거고 궁창 위의 물은 지금 까맣게 둘러있는 그 띠의 물이 궁창 위의 물이겠죠? 그죠? 지금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개념을 가지고 이해한 거예요. 근데 고대의 그 히브리인들의 땅의 개념은 제가 뒤에 그려져 있는 지도가 있는데 하늘의 개념은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만 먼저 보세요. 자, 그러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랫물을 나누셨다라고 한다면 원래는 물로 꽉 차 있었다는 거죠? 그죠? 물로 꽉 차 있었는데 그 가운데 궁창이 생기고 물을 갈라내고 궁창이 생기고 물 위에 궁창과 물 안에 궁창으로 나누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때 뭐가 존재했냐면 하나님께서 물로 꽉 차 있던 공간을 나누시면서 물 아래 궁창과 물 위에 궁창을 나누시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이거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 물은요, 히브리인들에게 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첫 번째로는 공포, 죽음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뭘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신 그 내용이 있었고 또 물은 미지의 세계예요. 지금도 물을 다 정복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정복하지 못한 두 공간이 있는데 하나는 우주하고 하나는 물이에요. 물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바닷물 다 빼고 싶다.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갖고 이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우리가 아직은 그곳에 대한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공포감. 그래서 그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공포와 죽음과 사망의 존재가 나누어지면서 그 안에 무언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사실을 시사합니다. 우리에게. 왜냐하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먼저 10번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11번 먼저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례는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 밥티조라고 해서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세례를 받은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넌 사건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갈랐잖아요. 근데 이거를 단면도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 바닷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사건이죠. 그죠? 건너편 땅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갔다가 나온 것을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그 공간이 뭐였어요? 물이었죠.
근데 물이었는데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오게 하셔가지고 저쪽 끝부터 이쪽 끝까지 갈라내면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고 그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나누고 있는 것은 흑암이었어요. 흑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뭐가 있었어요? 흑암이 있었잖아요. 그 안에서 그들이 혼돈과 공허가 있었다고요. 왜 나왔지 우리가? 큰일 났다. 저 뒤에 우리 죽일 사람도 있어.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는 그 시점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이 물을 가르신 거예요. 그 가르시면서 그 공간으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세례를 받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렸다라고 얘기해요. 하늘이 갈라진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면서 무슨 길이 열린다? 하늘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죽은 존재이고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그 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존재가 되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큰 틀을 가지고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의 순서와 창조의 개념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진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점이에요. 그 점이 점점 구체화돼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보면 이 창조의 개념, 그러니까 이 세례의 개념이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0절에도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갈라져 버렸죠? 그죠? 얘기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이 하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편 104편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옷을 입은과 같이 빛을 입으시고 하늘을 뭐같이 치셨어요? 휘장같이 치시며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휘장이 또 어디 있어요? 성막에 있었죠? 성 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리다 말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궁창이라는 히브리어가 라키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두들겨서 펴다라는 의미예요. 두들겨 펴다. 근데 성경 성막에서 두들겨 펴가지고 만들어내는 이 라키아라는 단어를 쓰는 성소에 쓰는 물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이 물두멍은 물을 담아놓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뒷면에 보시면 제가 뒷면 셋째 단에 그 성소에 대한 성막에 대한 그림 단면도 이렇게 평면도를 그리는 게 있죠. 보이시죠? 네, 거기 보시면 동쪽에서부터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게 번제단이에요. 그죠? 이 번제단에는 뭐가 있냐? 빛이 있죠. 그죠? 불을 붙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이 있고 그 불로 태울 때 그 불은 뭘 발산해요? 빛을 발산하잖아요. 빛을. 그 빛을 발산하는데 그 빛이 있은 다음에 두들겨 편 라키아 궁창과 같은 그 궁창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물이 담겨져 있으면서 그 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물을 보관하는 틀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씻고 나면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죠.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소에 딱 들어가자마자 양 옆에는 진설병상과 금초대가 있고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 그 분향단 뒤에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는 거예요. 휘장. 근데 이 휘장을 시편 104편 2절에서는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됐어요? 그 하늘이 갈라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받을 고난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표현하세요. 받을 세례.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신 분이 세례를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십자가의 그 사건을 나의 받을 세례라고 얘기하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쪼개시는 거예요. 그 쪼개심을 받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3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게 찢어지면서 뭐가 열린 거예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그 안에 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상징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소까지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의 십자가의 세례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예수의 세례로 인해 우리가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물을 궁창으로 나누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셨을 때 그 살 수 있는 공간의 존재함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존재하게.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성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로 인해 살고 예수의 죽으심과 그 세례로부터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따가 오후예배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예수의 빛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요. 그 다음에 나타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세례받는 사건이 나타나요. 똑같죠? 창세기에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신 이후에, 그죠?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신 그 세례의 사건이 똑같은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쭉 이게 오버랩이 돼요. 그냥 그대로. 셋째 날, 넷째 날 다 마찬가지예요. 그 내용들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성경은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창조라고 하는 이 땅의 틀의 개념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을 읽으시면서 그 창세기 1장과 요한계시록과 모든 성경을 섭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지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고 그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더 축복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막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고, 그죠? 만나도 막 먹어보고,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고, 우리도 그랬으면 믿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그걸 본 사람들도요, 믿는 자가 있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도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쫓는 사람이 여전히 있을 거고, 그 떡을 먹으면 생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자가 지금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유익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신약의 성도들이 훨씬 유익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의 일관성 있는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확신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면요, 새하늘과 새 땅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냥 우리에게 실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는 그 기쁨을 끌어다가 이 땅의 고통과 어려움과 이 땅의 낙심됨을 넘어서서 초월해서 사는 존재,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 그 예수를 통해 내가 구원받는 존재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건진받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아는 자, 그것을 아는 자가 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것을 가지고요,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7절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이 일행에게 했던 말이에요. 귀신 들린 자, 뭐예요? 흑암에 매여 있는 자, 우리를 어떻게든 유혹해서 자신들과 함께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고 싶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느냐,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적어도 우리는요, 예수님 믿는 자라고 얘기하는 자들은요,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누구에게 전해줄 수 있고 전달할 수 있고 가르쳐줄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여기서 중개역 어떻게 가요? 그러면 여러분 다 알려주실 수 있죠? 왜 알려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길을 아니까. 그죠? 저는 설명 못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내비를 찍어야 가요. 몰라요. 구원의 길을 아는 자들의 가르칠 수 있는 길이라니까요. 저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녔는데 전도를 못한다,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예전에 과외 선생을 했거든요. 좀 유명한 과외 선생이었습니다. 과외 선생 했는데, 과외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네가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없으면 모르는 거야. 우리 보통 이렇게 막 들으면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설명을 하면 못해요. 제가요, 이제 그 선교를 자주 가잖아요. 가갖고 이게
성경을 가르치면 옆에 통역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통역을 하시는데 통역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 이분이 통역을 잘하고 있거나 못할 거나 이걸 알아요. 그 정도는 들어요. 근데 저보고 말하라면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전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영어 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말할 수 있어야 영어를 하는 사람인 거예요. 맞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길이 어떻게 열린다라고 하는 것들을 누군가한테 말할 수 없는 자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자예요. 구원의 길을 모르는 자라고요. 그걸 말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어야 그 구원의 길을 아는 자이고요. 같이 걸어갈 수 있어야 그 구원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걸 인정한다면 여러분의 주변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흔적 가운데 구원의 길에 대한 진로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타나야 돼요. 보세요. 계시록 7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교회가요, 하나님 어린 양 외에 다른 거 설교하면 잘못된 거예요. 교회만 구원의 길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교회만. 여러분, 우리가 많은 대형 교회들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미국의 우수한 교회들 있죠?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주식 투자 잘하는 법. 진짜예요. 근데 성도가 뭐예요? 그거 들으려고요. 우리도요, 훌륭한 설교, 잘 들리는 설교, 대부분 들어보면요, 예화 중심. 그 예화가 남아요. 예화가 남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설교를 잘 하시는 분들 자꾸 보면 목회자만 남는 거예요, 목회자만. 어느 교회 누구 목사님. 근데요,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거짓 선지자예요. 잘못된 자예요, 잘못된 자. 그래서 제가 금요철 할 때 얘기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나가다가 엘리베이터 옆에 보니까요, 제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요. 빛가서군교회 담임 목사였고, 새로 이렇게 홍보해 주셨어요. 나중에 저희 이제 좀 정비하면서 할 때, 목사 얼굴 다 뺄 거예요. 이 교회는, 빛가서군교회는 예수님만 증거되어져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제가 영적으로 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요. 충분히. 설교할 때 여러분이 그 설교 듣고 나서 예수가 남지 않으면 제가 영성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듣고 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게 동의가 되든 되지 않든 그게 여러분한테 남지 않는다고 하면 제 설교 잘못한 겁니다. 실패한 설교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시든 어떤 헌신을 하시든 어떤 희생을 하시든 그 희생과 헌신 가운데 딱 한 분 남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섭섭할 것도 없고요. 시험 들 것도 없어요. 근데 왜 시험 드는지 아세요? 내가 나타나고 싶었는데 나 안 알아주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고 싶었고 내가 드러나고 싶었는데 나에 대한 인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들어요. 100% 시험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나타나야 된다라는 확신과 그 유일한 신념이 계시잖아요.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난 어떻게 돼도 상관없거든요. 난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그분만 드러나시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성가대가 찬양을 하든 반주자가 반주를 하든 설교자가 설교를 하든 누구도 주님에 앞설 수 없어요. 주님만 드러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인 거예요. 그리고 왜 그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으니까. 저는 빛과 소금 교회가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는, 오롯이 하나님만 증거할 수 있는, 온전한 십자가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9장 1절 보겠습니다. 이 일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게요 천국에 올라간 백성들, 하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예요. 외치는 소리.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만 있도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만 있도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소개될 때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제가 그 고대 히브리인들의 우주관 이렇게 써놨는데 읽으시면 다 이해할 수 있고요. 성경 구절 찾아보시고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지 다 아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된 설명한다는 거예요. 일관된 설명.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의 방편과 그 구원의 길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고 알 수 있는지, 그거 설명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진짜 구원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 위대한 구원을 소개하기 위한 책인데 왜 못 믿어요? 믿으시면서 어깨 피세요. 창조론자라고 당당히 말씀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구원받는 길이 적혀져 있는 책인데, 길이 적혀져 있고 소개되어진 내용인데 왜 그걸 못 믿으세요?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말했고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는데 나 창조론자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성경에 말할 때 이 순서도 못 외우고 그런 거 내용도 하나도 모르고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십자가를 붙들었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나에게 붙들어지는 역사에 있게 도와주시고 그 길을 전하고 전달함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의 길을 열고 같이 걷는 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네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창조론자들에게 아버지 어깨를 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확신을 허락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그 계획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세우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그 믿어지는 은혜를 아버지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구원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걸음걸음과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만이 남게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구원의 길이 선포되어지고 아버지 어린 양의 피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구원이 당신께만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님 역사하오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하나님을 받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처음에 나누셨던 그 물의 나누심의 세례가 우리 모두에게 믿어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길을 붙들고 그 구원의 길을 증거하고 걸을 수 있는 존재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누군가 우리에게 물을 때 내가 창조를 믿는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고 그 창조를 증거할 수 있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